오늘 본문은 참 이 본문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다 이렇게 표현을 제가 너무나 이렇게 부족해서 표현을 좀 잘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부어주셨는데 이만큼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참 의지하는데, 저는 이 밭에 감추어진 이 보화의 이 비유야말로 정말 너무나 귀한 보화, 귀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별히 내가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는 말이냐, 이런 분들은 오늘 이 44절 말씀을 좀 경험하면은 거기에 믿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나오는데, 참 그것도 제가 어떻게 설명을 잘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제가 개떡같이 말씀하더라도 찰떡같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성령님 찰떡을 주옵소서. 찰떡을. 자, 제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찰떡을 주옵소서. 자, 그렇게 한번 해서 이렇게 진짜 성령님께서 찰떡을 주면은 제가 굳이 설교를 안 하고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와요.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찰떡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또 서론이 길어네요. 각설하고. 자, 오늘 본문은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비유는 잘 알죠. 예전에 고대 사회에서는 은행이 없었어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숨겨놨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전쟁이 자주 일어났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뭡니까? 뭐 돈을 다 뺏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돈을 갖다가 이렇게 숨겨놓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부피가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피를 줄이려면 금으로 바꾼다든지, 그렇죠? 금으로 바꾼다든지. 뭘로 바꿉니까? 보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부피가 줄였으니까, 그러니까 보물로 다 바꿔놓는 거예요. 보물로 다 바꿔놓아서 어디다가요? 땅을 막 파요. 땅을 막 파가지고 감춰놓는 거예요. 그래서 막 꽁꽁 숨어놓습니다. 근데 뭡니까? 그 전쟁통에 그 보물을 감춰진 주인이 그냥 사망을 해버렸네요. 전쟁통에. 그러고 나서 그 보물을 못 찾았어요. 못 찾은 다음에 그 땅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다른 사람이 샀어요. 근데 그 다른 사람도 뭡니까? 또 이 보물을 못 찾고 또 죽었네요. 죽기 전에 또 뭐 땅을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몇 세대가 걸쳤어요. 와, 그렇죠. 근데 이제 땅 주인이 이제 소장농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일해주면 내가 월급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장농을 이렇게 고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소장농 중에 한 명이 오늘도 그냥 내 삶이 참 무료하다. 맨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또 출근해서 막 일하다가 일 좀 못하면은 또 직장 상사에다가 이게 또 이렇게 뭡니까, 욕도 좀 들어먹고, 에휴 내가 이거 진짜 일을 참 관둘라고 그러는데 또 카드값이 또 생각이 나고, 카드값이 내가 요즘 뭐 하나 가방 하나 긁었는데 하고 그것 때문에 막 못 견디다가 또 월급 보면 한편으로는 기쁘죠. 내가 월급 들어왔거든. 한편으로는 서글퍼지죠. 내가 이거 쥐꼬리만 이거 받으려고 내가 그렇게 찐따를 받았구나. 그러면서 무료하게 그냥 몸이 건조하게 있는 둥 없는 둥 이렇게 현대인들이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 그 소장농도 그랬어요. 그렇게 그냥 오늘 가서 또 밭 뭐 이렇게 면마지기 뭐 얼마 좀 갈아주면 또 그렇게 뭐 돈 좀 주겠지. 그래서 그냥 그 밭 가는 기구 가지고 와가지고 땅도 파고 밭을 이제 갈았어요. 몸이 건조하게 그냥 또 오늘 하루 일당이나 받겠다. 그랬는데 말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뭘 파는데 뭔가 딱 걸려 뭐가. 이상하다. 왜 뭐가 걸리지? 탁 팠어요. 이상하다. 벌써 제가 무슨 말 했을지 아시겠죠? 근데 뭐 생각만 해도 기쁘네요. 아니 갑자기 뭐 여러분 돈 주셔봤습니까? 돈? 100원짜리 요즘에 100원짜리가 떨어지면은 주술 거 말까 고민해요. 이거 귀찮은데, 그렇죠? 한 10,000원짜리 정도 되면은 그래도 주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근데 뭐가 탁 걸려요. 이거 딱딱해. 이거 이상하다. 막 파보니까 뭡니까? 보물이 나온 거예요. 보물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보물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까먹었어요. 예전에 막 찾아봤었는데 몇백억 하는 다이아몬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보물을 보물단지 금이나 금은 이런 게 막 항아리로 가득 찼는데 뭐 수정, 진주, 뭐 루비 뭐 이런 게 우와 시가 한 몇백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오늘날로 얘기해서 오늘날로 자 근데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는 뭡니까? 그 땅에 감춰진 보물은 누구 소유입니까? 땅 주인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원래 감춰뒀던 주인은 다 죽고 없고 그 땅을 산. 그러니까 그 뭡니까? 합법적으로 그 보물을 갖기 위해서는 뭘 사야 됩니까? 땅을 사야 돼요. 그 땅을 사야지 그 보물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소장농이 월급쟁이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땅이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땅 한 평에 땅 얘기하니까 눈이 번쩍 뜨시네요. 땅이 한 평에 요즘 그 농지가 얼마 정도 하죠? 한 평당 한 30만 원 하나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얼마 정도 하십니까? 합니까? 예? 비싼가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 30만 원 뭐 이렇게 쳤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땅이 100평이다. 100평이에요. 100평. 그러면 한 3억 정도 되는 거죠. 3억 정도 되는데 이 그 뭡니까? 그 월급쟁이가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확 안 먹고 안 입고 그래 가지고 집을 하나 샀어요. 대출 끼고 한 2억 5천을 대출 끼고 5천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100평을 사야 되잖아요. 사야 됩니까? 사지 말아야 됩니까? 사야죠. 그래가지고 그럼 대출 꼈는데 어떡하지? 그 집을 어떻게 다 파는 거죠. 팔아요. 파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금매로 내놓으면은 제값에 팔겠습니까? 이거 지금 되게 지금 여기 44절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뭡니까? 다른 사람이 발견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소장농이 발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딴 데 막 엄청 깊게 또 숨겨놨겠죠. 그러니까 숨겨두고 뭡니까? 이거 막 속이 탄 거예요. 빨리 이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빨리 집을 내놨는데 집이 팔리지도 않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거지요. 막 빨리 이거 빨리 그것도 막 집 대출을 막 금매로 나누면 3억짜리를 한 2억 5천에 내놓고 막 그런 식으로 뭐 어떻게든 그리고 나머지 5천은 또 대출 받겠죠 뭐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집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또 대출도 팔고 3억을 해서 그 땅을 샀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의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 이 사람의 행동은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어리석은 행동일까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죠.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죠? 3억 그렇게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습니까? 300억을 벌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몇 배 장사입니까 이게? 3억 투자해서 300억, 100배 장사죠. 주식을 샀는데요. 주식을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샀어요. 내가 어느 기업 주식을 10,000원에 샀는데 그 주식이 한 주당 300만 원이 돼 버렸네. 야,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려고 그러네요. 막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쳤어. 아니 지금 어떻게
그 아파트 3억을 2억에 내놓고 그걸 저 밭을 미쳤지, 저건 미쳤지. 근데 그 사람은 막 실실 웃고 다녀. 너무나 기분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웃고.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이 슬퍼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44절 다시 보겠습니다. 숨겨둔 후 그 다음에 뭐합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근데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게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무엇을요? 가치요, 가치. 그 가치. 평범한 땅이 아니라 이거죠. 이제 우리 일상이 평범한 일상이 아닙니다. 천국을 경험하면 평범한 일상이 비범한 일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맷돌질을 막 하잖아요. 맷돌질. 그 마태복음에 보면 맷돌질해요. 뭐 콩국수를 해 먹으려는 뭐 콩을 맷돌질을 하는데 맷돌질하는 두 여인이 있어요. 근데 맷돌질을 하는데 그 평범한 일상이죠. 한 여인은 들림을 받아요. 들림을 받아가지고 휴거돼가지고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죠. 근데 한 여인은 들림을 못 받고 지옥 간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똑같은 일상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일상을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자기 영광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건데 눈에 보이기에는 똑같은 일상을 살아요. 똑같이 회사 다니고 똑같이 사업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 결과는 천지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시길 원합니다. 천국을 소유하시면 평범한 일상이 바뀌어서 비범한 일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뭐하라? 발견하라. 여기 44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발견한 후.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가치를 발견한 사람과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천지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반드시 붙잡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깨달아야 돼. 이거를 각성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나 이 가치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나 눈을 뜰 수가 없거든요. 오로지 은혜 받은 자만이 그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소장농 중에 왜 하필 이 사람이 발견했을까요? 선택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뭡니까? 이렇게 발견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선택받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은 믿음은 선택받은 자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기본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란 거죠.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은 뭡니까? 부지런히 뭘 했죠? 땅을 팠겠죠. 그렇죠? 땅을 부지런히 팠죠. 땅을 파지 않았으면 발견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을 하더라도 그렇죠? 물론 선택한 사람은 땅을 파게 돼 있죠, 결국. 근데 아무튼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 사람은 부지런히 뭘 했죠? 땅을 팠죠. 땅을 파셔야 됩니다. 땅을 판다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은혜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땅을 파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가 이거구나.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로지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사용하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고 또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가치가 있는구나. 내 인생을 다 투자해서라도 이걸 반드시 사야겠구나라고 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정말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지난주에 제가 아는 지인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이제 82세신데요. 근데 그 아버님이 이제 요양병원에서 그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식사를 잘 하셨대요. 잘 하시고 너무나도 쌩쌩하셨기 때문에 안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식사를 잘 하시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식사를 잘하고 돌아가셔서 또 예수님은 믿는 분이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는 마지막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요 마지막 식사가 있겠죠. 우리 맨날 식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식사가 존재하죠.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는 마지막으로 세수할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친구와 만남도 있고,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여행 가는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텔레비전 보는 것도 있고, 우리 인생엔 다 마지막이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없는 곳이 있어요. 마지막이 없는 곳이 어딜까요? 천국이죠. 천국은 마지막이 없습니다.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죠.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이 그거의 가치를 제한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엄청 많아요. 100억, 200억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지막으로 돈을 움켜쥐는, 돈을 사용하는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100억이라고 하는 돈의 가치를 제한하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돈의 가치를 제한하잖아요. 근데 천국은요 마지막이 없어요. 마지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가치가 어떻게 돼요?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깨달음이 탁 오더라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영생을 얻으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가치죠. 그 가치가 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래도 마지막이 있어요. 그 마지막으로 모든 게 다 제한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모든 가치가 다 겨우 그 정도뿐인 가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마지막이 없는 할렐루야죠. 이게 할렐루야.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마치 그거예요. 3억 투자해가지고 300억 그거보다 비유가 이거죠. 천국의 가치, 이 마지막이 없는 영원한 가치, 그걸 어느 순간 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 세 가지의 질문을 이렇게 줍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질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 중에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 하고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중요하게 가치는 선택을 통해서 표현되고 드러납니다. 내가 했던 선택은 내 중심을 보여주죠. 내 선택은 하나님 중심입니까? 아니면 내 중심입니까? 그러니까 내 선택이 바로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선택할 것인가? 여행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것인가? 재미를 추구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이 있죠. 재물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마음이 있다. 내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돈 쓰는 거 보면 다 알죠.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돈을 다 써야 되는데 그러면 돈을 다 교회 다 갖다 바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정당하게 번 돈으로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맷돌질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무소유,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무소유로 살아야 된다. 소유가 없어야 된다. 무소유는 어느 스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는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건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다만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뭡니까? 돈을 지배하라. 돈에게 지배당하지 마시고 돈을 지배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이들 학교 안 보내고 학교 보낼 돈을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 아이들을 배우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전하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또 뭡니까? 부모의 희생을 전하고, 그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또 전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다 그게 그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를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헌금을 했다. 나 이 정도 헌금했어. 다 이렇게 마음속에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높이는데 내 모든 선택이 거기에 있는가?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돈도 거기에 일환이에요. 근데 이제 신앙이 점점 자라지면 기뻐해요.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그렇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게 더 기뻐요. 그렇죠? 또 선교사님 도와주는 게 더 기뻐요. 또 하나님 나라 영광에 의해서 교회의 어떠함을 위해서 쓰는 게 기뻐요. 그러면 신앙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라고 또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선택을 보면은 자기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 선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또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절망을 통해서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절망을 통해서도 우리의 중요한 가치를 알 수가 있을까요? 이겁니다. 절망의 정도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게 없을 때 내 존재가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깊은 절망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셈입니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없고 자존심이 상할 때 느끼는 절망감이 천국이 없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절망감보다 더 크다면 이 사람은 천국보다 돈이나 자존심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번 예배를 빠졌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만약에 돈 10만 원을 잃어버렸다.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나의 선택이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나의 절망이 나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렇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천국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제가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는 게 기쁘십니까? 기쁘세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하고 돈 벌고 직장 가서 이렇게 워드 치고 뭡니까 엑셀로 무슨 작업하고 또 뭡니까 사업장에 가가지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뭐 그러기도 하고 또
그런 모든 삶의 일상, 또 집에서 설거지도 하고 왜 맨날 나만 설거지해? 그리고 뭡니까? 그런 일상 가운데 기쁘십니까? 예, 저는 기쁨이 없을 때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회개를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의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뭐 합니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재물을 다 투자해도 기뻐해요. 천국은 바로 그걸 소유한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요, 단지 쾌락이나 욕구 충족에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미디를 보거나 그때 오는 웃어서 하하하하 웃는 그 웃음, 또 뭐 이렇게 그런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닌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맨날 코미디 영화 봅니까? 코미디 영화도 계속 보면은 기쁨이 없어요. 가끔 봐야지. 그런 종류의 기쁨이 아니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이 기쁨은 뭐냐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기쁨, 이런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이에요. 이게 막 즐거운 영화를 봤을 때 막 느끼는 그런 그런 어떤 쾌락의 의미의 기쁨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버티게 해주는 그런 종류의 기쁨인 것이죠.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제가 이건 이거예요. 너무 큰 걸 받아버리니까 작은 거는 연연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기쁨이란 거죠. 너무 큰 걸 받아버리니까. 그러니까 300억을 받아버리니까 내가 우리 집을 3억짜리를 2억에 내다 판들, 그게 대수가 아닌 거죠. 그게 너무 큰 걸 받아버리니까 그런 종류의 기쁨인 거죠. 자잘한 거에 연연하지 않는. 그러니까 뭡니까?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데서 오는 기쁨이며, 가장 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밖의 모든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는 기쁨입니다. 근데 왜 저는 작은 것에 연연한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의 기쁨이 있으면 이게 좀 사람이 넉넉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은 것에 집중하게 돼 보면은 불평이 많아지고 불만이 많아지고, 또 뭡니까? 까탈스러워져요. 까탈스러워져. 그 천국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까탈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왜 여기 고춧가루가 묻었지? 날 무시하는 거야 이거? 이런 식으로 이게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해석을 그렇게 누가요? 마귀가요. 근데 뭡니까 우리는? 난 천국을 가졌지.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예전에 그 유머 1번지인가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인가요? 봤을 때인데 이 충청도 사투리를 가지고 코미디를 하는 게 있어요.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라고 하는 코미디가 있어요. 그래서 코미디가 기억이 다 텔레비전 너무 거룩하셔서 텔레비전 안 보시나? 그 어떻게 하냐면 집이 불 아유 자네 집에 다 불났던데,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냥 다 태워버리죠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게 이제 막 웃음을 주는. 근데 그게 한편으로 제가 어릴 때도 이게 이런 걸 느꼈어요. 그냥 일단 낙심하지 말고 그냥 괜찮아요라고 하면은, 그러면 뭔가 이 무게가 반감이 되는구나. 그런 걸 좀 제가 어렸을 때도 참 그런 걸 느꼈어요. 그 어린 와중에도.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작은 거 연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괜찮아요. 뭐가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큰 걸 받아버렸으니까 뭡니까? 괜찮은 거죠. 그런 최후의 보루와 같은 소망과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 가서 욕 먹어도요, 뭐 합니까? 괜찮아요. 천국이 있으니까요. 왜 맨날 나만 희생해? 괜찮아요. 천국에서 상이 클 거니까요. 그런 것이죠. 그런 종류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나에게 헌신과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공허하고 무의미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해서 뭐 하나, 그렇죠? 나에게 열정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큰 목표를 가지고 뭔가 열정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시간을 채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평범한 일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뭡니까? 이걸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럼 열정이 생겨요.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릇 하나 닦더라도 어떻게 닦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 닦아야 된다. 학생은 왜 공부합니까? 아유, 좋은 대학 가려고요. 왜 좋은 대학 가니? 아유, 좋은 데 취직하려고요. 왜 좋은 데 취직하냐? 이거 돈 많이 벌어야 되죠. 왜 돈 많이 벌어야 됩니까? 소고기 사 먹으려고요. 맞아요, 진짜. 맞잖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럼 결국 뭡니까? 소고기 사 먹으려고 공부를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이죠. 그게 목적 없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죠. 그러나 목적 있는 사람은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학생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요.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니까요. 조금 유식한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자본주의 하면은 굉장히 그 황금 만능주의고 물신적이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닙니다. 이 자본주의는 기독교 정신,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청교도 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청교도 정신에서 이 자본주의가 원래는 그렇게 굉장히 청교도적인 직업 소명설, 직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명이다. 그러므로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신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자본주의가 나온 겁니다. 근데 요즘은 자본주의가 왜곡돼서 돈만 알고 황금 만능주의, 그런 건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진짜 자본주의는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17세기쯤에 루터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시죠? 루터파는 감정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어요. 내가 뭐 예배드리는데 감정이 필링이 막 오고 감정이 막 와요. 감정도 중요하죠, 물론. 근데 감정은 변동이 있어요. 그 감정을 느끼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사의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흐름들. 요즘도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예배 때 감정이 채워지지 않아서 은혜 못 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어디서 판가름 나나요? 내 삶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에 대해서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칼빈주의자들은 그런 루터파하고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 칼빈주의자들이죠.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열매로 알리라.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내가 정말 우체국에 도장 찍는 사람이야. 그건 뭡니까? 도장 하나를 찍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찍는 겁니다. 최선을 하면서 삐뚤어지잖아요. 왜? 이건 이 직업은 내 돈 벌기 위한 거가 아니라, 돈은 부차적인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거다. 이거는 그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런 대가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의 선물이 돈이지, 돈은 부차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바로 뭡니까? 청교도적인 정신이었어요. 내가 뭡니까? 직장에서 그 소프트웨어를 만지고 엑셀로 무슨 표를 해도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회사를 나에게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업을 주셨고, 이거는 예배다. 내가 엑셀 작업하는 거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오는 거는 그 부차적인 것이죠. 돈.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돈도 많았는데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전에는 뭡니까? 돈을 많이 벌면은 그만 벌고 그냥
유의자적 쓰고 그런 게 이 사람들은 돈을 벌어도 돈과는 상관없이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칼빈주의의 영향이고 직업 소명설의 영향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걸 잘 안 가르치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닌 것이죠. 삶의 예배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가 성전이에요. 거룩한 곳입니다. 가정이 뭡니까? 예배처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되죠? 뭐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죠. 그럼 뭡니까? 왜요? 천국을 가졌으니까요. 그래서 다 헌신하고 열정을 쏟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십시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헌신하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팔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 이 천국의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붓는 것이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체에서, 뭡니까? 교회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니까 다 쏟아 부어 뭡니까?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렇게 헌신과 열정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게 너무나 많은데, 야 이게 그러네요. 다음 주에 또 해야겠네요. 이 본문을 가지고 한 3분의 1밖에 못한 것 같네요. 근데 시간이 또 지났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또 나에겐 기쁨이 있는가? 또 나에겐 열정과 헌신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가?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가? 공허하게 살아가는가? 내 욕심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가? 그 질문을 우리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가치. 무엇과도 다 내 모든 걸 다 바꿔도 정말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될 만큼 큰 천국의 가치. 무엇이 없는, 마지막이 없는, 마지막으로 인해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로 인해서 제한할 수 없는 영원한 그 가치. 그 가치를 깨닫고, 그래 내 삶의 모든 터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체에서,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보내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런 풍성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